어제 저녁 알던 그 성도님 한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에 함께 교제하던 아직은 믿음이 좀 연약한 그런 분이셨어요. 요즘 교회 생활에, 신앙 생활에 해이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이유인즉슨 자기가 좀 이렇게 보면서 야, 저분을 좀 보고 따라갈까? 저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본받을까?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그 상식 밖의 어떤 그분들의 어떤 그 신앙의 그 연조와는 달리 상식 밖의 어떤 그 행동, 상식 밖의 그런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걸림돌이 되었고 시험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보면 못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왜 이 전화를 거신 이 성도님의 눈에 그분들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부분에서 고민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처한 이 믿음의 문제를 볼 때 실은 이 외적인 문제보다는 이 마음의 문제인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가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보면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 지표들이다 보니까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외부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적인 것에는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이 외적인 어떤 그 신앙에 어떤 집착하는 그런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 신약 시대의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 보면 무엇을 만졌는가,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을 먹었는가, 무엇을 말했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이런 그 외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요. 나 뭐 했어요? 나 예배 드렸어요. 나 기도했어요. 나 성경 공부했어요. 나 금식했어요.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또 그것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를 합니다.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점점 이런 그 점검 상황들을 내가 잘 지켰다고 생각하면 스스로를 꽤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그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이렇게 선출할 때 보면 그분의 어떤 그 내면을 관찰할 수가 없거든요. 쉽게. 그러다 보니까 드러난 이 외적인 지표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엉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 오히려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외적인 경건함을 추구하다 보면 매우 그 실제적인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지배의 형식을 받게 될 때 신앙생활에서 외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마음의 생각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은 이 자기 마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 안에는 다 막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냥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이것으로 다 커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전히 우리 마음에 어떤 분노와 상처와 냉소가 자리 잡고 있을 것인데 그것들을 이 어떤 그 얄팍한 어떤 그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종교의 행위라고 하는 보자기로 살짝 덮어놓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고 마음의 문제는요,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말 것입니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의 문제의 핵심은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의 위험성을 매우 분명하게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외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거나 그들의 믿음이 피상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을 때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도전을 하셨습니다. 주로 그 타겟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또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그 외적인 것들에 치중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그 외부의 문제가 아닌 환경의 문제가 아닌 우리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를 질타를 하십니다. 헬라어로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하죠. 또 히브리어로는 레부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마음하면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어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규정해 보면 사람의 존재와 인격의 중심으로서 이 지성과 의지와 감정의 근본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전인적인 사고와 행동을 주관하는 것이 마음인 거예요. 우리 삶의 어떤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마음은 항상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마음에서 이 온갖 이것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켜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우리의 죽고 살고의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 마음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이 마음을 매우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율법에서 또 이 율법을 통해서 발전시켜간 바리새인들의 그 장로들의 유전들을 보면 거의 뭐 행동에 대한 부분인데 예수님은 마음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어떤 행동으로 어떤 그 결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서 시작된 것들조차도 죄라는 거예요. 아주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미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생활도 함께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6번째 복으로 오늘 이 5장 8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그냥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는 위선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선이 없는, 정직한, 신실한, 마음이 성한, 둘로 나뉘지 않은 그 마음.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무것도 숨겨진 것 없이 진실되고 신실한 상태,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을 보면 그의 진실됨으로 인해서 공적인 것이건 사적인 것이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투명합니다. 그러니까 물의 그 열길 속은 우리가 볼 수 있어도 한 길 속 사람 마음은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다 스크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런 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혹은 사람을 기만하거나 속내를 숨긴다거나 비열할 수가 없는 게 겉과 속이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나뉘어진 마음, 가려진 마음. 마음의 한쪽 편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자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상 것들을 원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위선이 나오고 속임수가 나오고 간교함이 배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정결하다라는 이 말은 정화된, 흠이 없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순결을 말씀하는 거죠. 내적으로 아주 정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정결하다고 해서 그 안에 죄가 전혀 없을까? 여러분,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다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한 노아를 보면 어떻습니까? 술 취해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요. 하나님께 예배하던 자가 결국 그로 인해서 셋째 아들 함이 저주를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고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또 온유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요. 분을 내다가 결국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욥은 고통 중에서 그가 태어난 날을 막 저주해요. 또 하나님의 종 엘리야, 갈멜산에서 850인의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 그들을 다 목베어버린 자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방의 그 아내 이세벨이 너 죽일 거다. 그 소리에 그냥 겁을 먹고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 죽여주십시오.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을 연명코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또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그의 고백을 보면서 야,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걸 보게 돼요. 그가 고백하기를 그가 선을 행하기를 원할 때 보면 악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또 그의 지체 속에서 한 법이 그의 마음과 싸워 그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그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그런 그 약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완벽한 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함을 깨닫고 괴로워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메어 달리는 우리들의 그 모습, 애통해하는 모습, 의에 굶주린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는 것이. 또 그와 함께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이 6번째 이 복에 우리가 직면해서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은 그 마음의 청결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요청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6번째 복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함을 왜 요청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내적인 청결을 강조하신 까닭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 때문일 것입니다.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진실하심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외적인 거룩함에 만족함으로써 종교의 외형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또는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저들은 너무나 쉽게 그 내적인 순결을 무시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데,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그걸 쉽게 무시해버리고 대신에 외적인 행위들과 과정을 중심으로 믿음을 만들어 가고자 했어요. 말씀을 잘못 받아들인, 잘못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결례법에 따라서 겉은 열심히 닦습니다. 얼마나 잘 닦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례법에 따라서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막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잘 닦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옛사람 그대로인 거예요. 속사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들의 겉만 보면 나무랄 데가 없어요. 훌륭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더욱 중요시 여기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들은 외면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그 믿음의 교제 가운데 있다면 그들에게 왜 구원의 확신이 없겠어요? 왜 영생의 확신이 없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요구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또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는 세례요한을 찾아왔던 이유도 그건 거예요. 한쪽 편에서는 그들이 뭔가 손을 닦고 열심히 결례법을 행하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뭔가 좀 뚫어줘야 되는데, 내 마음이 시원해야 되는데 뭔가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눌려있는 상황들이 우리가 종종 경험될 때가 있습니다.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에게도 와보고 예수님에게도 와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런 저들을 예수님은 통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을 죽게 드리지 못한 거예요. 참 겉과 속이 한결같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생각해 볼 때 겉과 속이 과연 내가 같은가? 상황에 따라 다른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서 나타난 위선의 진수예요. 그들 속에 진정 무엇이 진실인 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한 거예요. 회칠한 무덤.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깨끗하고 보기 좋습니까? 근데 그 안에는 썩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각종 벌레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거예요. 저들이 인간의 내면을, 인간의 마음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타락과 죄의 결과로 철저하게 타락하였고 부패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그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했습니다. 심히 부패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문제거리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마음을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궁극적으로 이 교리의 이해와 지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동시에 이 교리와 지적인 이해도 참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성령님을 볼 수 있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지적인 동의에서만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의해야 돼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에 오면서 제가 봤던 오류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많이 압니다. 줄줄이 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신앙은 물론 들음에서 나지만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마음, 우리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데 마음의 색이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기에 색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라.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또 정결케 되어지고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좀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외형과 행위보다 마음을 더 강조하신 까닭은 바리새인들이 항상 생활과 의의 문제를 단지 행위와 윤리와 품행의 문제로 격화시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행위와 외적 품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것은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 보여도 부정하고 불결하거나 더러운 죄로 물든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결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아가도 하나님이 막습니다. 오지 마라.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알지 못한다. 우리 시편 24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기준을 노래를 합니다. 시편 24편 3절 5절 말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입니까?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빠짐없이 교회 나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여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다면, 그래서 정결하지 못하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 가운데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는 나아가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마음은 본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거짓되어 심히 사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서 시인도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말씀을 해요. 태어나면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실 자매가 어제 출산을 했어요. 건강하게. 얘가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순결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죄인인 거예요. 왜? 죄악 중에서 우리가 출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구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마음을 흠없고 순결하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드린 단번에 드리신 제사를 나 자신을 위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구속사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알고 나의 것으로 여기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이덴티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서 작용하시고 그 피가 작용하시고 나를 정결케 해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와 함께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의 존재들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악된 마음 때문에 언제나 애통하며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육만으로는요 선한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은 최고의 교육을 받고서도 철저하게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심에 있어요.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이 지적 훈련만으로는 사람을 바로잡을 수 없고 또 환경을 개선하려는 여러 수고만으로도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큰 비극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문제, 세상의 수많은 이들의 문제도 이와 같은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길을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그들의 그 마음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질 때 삶이 변화되어지는데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모든 사고가 변화되는데 그걸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환경을 좀 개선해주고 어렸을 적 상처를 만져주고 잠깐의 약효는 있죠. 그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마음에 있고 마음은 절망할 정도로 악하고 부패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것을 잡지 못하는 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자리를 피곤하게 맴도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어떨 땐 이게 뭐지? 우리가 왜 시험에 듭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덧없는 거 붙잡고 가니까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힘들어지는 거죠. 신앙은요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얼마나 행복하지 않겠어요? 행복하죠. 근데 이게 변화되지 않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친히 내보여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면 우리 영적인 그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지혜로 다스리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아름다운지요. 이런 그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그 허리에 띠를 띄워 주시고 내 두 다리 어그러진 두 다리에 힘을 주셔서 막 뛰어다니게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이런 믿음으로 인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이 항상 좋은 것을 주셔서 그들 위에 드리워진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더욱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외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청결함으로 내 영적인 눈이 뜨게 되고 이 말씀을 봄으로써 이 속에 계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하나님, 내가 나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와 함께 하나님을 누리는 통례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회복되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 매일매일의 삶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약속해 주신 이러한 그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어느 순간에 죄가 들어오면 한순간에 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며 교제했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교제권이 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불완전해도 지금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에 계십니다. 임재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오늘도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영적인 훈련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청결함을 말하면 인기를 얻을 수가 없어요. 깨끗한 척 하다 보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뭐 이렇게 유별나게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자 할 때 바로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때 여러 가지 타협점을 제시를 해요. 이들은 그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겠다고 하는데 바로는요, 야, 좀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가까이서 예배드려라. 그건 뭐냐면 경계선 신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왜 유별나게, 다른 사람들도 다 대충대충 하는데 왜 이렇게 너만 유별나게 거룩한 척하냐. 그냥 적당하게 경계선 신자로 살아가. 여러분, 그건 사탄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져야 해요. 이런 그 세상의 요구, 적당하게 하라고 하는 그 세상의 요구에 우리가 너무 민첩하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나뉘어진 마음이 아닌 온전하고도 성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 가운데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지구의 비전을 깨닫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더욱더 확신하며 달려가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직 누리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 삶 속에 다가오신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불투명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계신 언약의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뤄가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 보면 우리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광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실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하늘의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하늘나라의 그 잔치를 기대하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련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군주제도가 아니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군주제도예요. 또 우리 동남아시아에서도 군주제도가 있는데 간혹 이제 왕을 아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갖고요, 예복을 쫙 입고 갑니다. 이쪽 그 아시아 쪽권에서 보면은 그 왕이 또 전 국민에게 용돈을 주더라고요. 새해가 되면 두둑하게 용돈을 주. 그러니까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아련을 기다려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실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아무 가치도 없고 부끄럽게 여기게 될 일들로 가득 차서는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운 만남이 되고 말 것입니다. 넌 뭐 하다 왔니? 그럭저럭 적당히 하다 왔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하시렵니까? 아니면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 왔습니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한 가지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며 이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또한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의 자신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심으로써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도 이 인생의 문제들과 잡다한 일들에 매어달려서 바둥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과 경이로움을 바라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에 골몰해 있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여기에 매여 있는데 어떻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경이로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밑을 바라보는 자와 위를 바라보는 자의 믿음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결국 그게 삶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여전히 그런 자들은 밑에만 보게 되죠. 뭐 없을까? 뭐 좋은 거 없을까? 우리가 마음의 청결이라는 목표를 우리 존재 중심에 두면,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과 용서를 구할 때 이 복은 오늘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선물들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 모든 은총을 여러분의 것들로 삼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알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마지막 주일 무덥고 힘든 한 주간을 보내다가 또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나오게 하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적시게 하시고 우리의 지침을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결코 두 마음으로 나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같은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이 온 땅 가운데 온 만물을 다스리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